자,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죄 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게 하소서. 네, 뽑아내게 하소서. 좋네요.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외부의 어떤 요인의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정결함과 더러움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결함이 손이나 그릇을 깨끗이 씻거나 씻지 않거나 또는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음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음식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깨끗하면 자신이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나쁜 환경이나 외부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유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유혹할 때, 밖에서 자극할 때 죄가 나로부터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혹받았죠? 예수님도 악하고 나쁜 환경 속에 들어간 적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니까 괴롭힘을 당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죄를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죄성으로 가득한 마음의 부패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인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쁜 환경을 탓하고 나쁜 유혹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인간이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 탓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만 그럴듯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도나 환경, 사회 환경을 바꾸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의 사악함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수없이 제도를 바꾸고, 그렇죠? 수없이 교도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나 유혹에 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다? 인간의 마음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만,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지만 그들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2가지를 말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자,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요? 악한 생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교만, 질투, 음탕, 음란, 도둑질, 살인,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죄인데,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죄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또는 그것을 숨기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을 뽑아내야 된다. 그게 죄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외부의 유혹에 의해서 충동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참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평온할 때는 우리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착한 사람도 자꾸 괴롭히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자극하고 유혹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나도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악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무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도 없는데 로마 군병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피가 살점이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예수님의 안에 뭐가 없었어요? 죄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넣어 주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 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넣어준 악한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삶을 계속 살아왔죠. 그 결과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죄의 본성이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정원에 잡초가 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정원이 잡초로 가득하게 되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잡초를 제거했지만 또 잡초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잡초를 제거하려면 정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악을 제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이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먼저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한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인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 마음의 땅을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 놓으면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병 고쳤어.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야 내 마음의 타락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주인은 원래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강하게 묻힐 수 있다. 비록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신 성도의 마음에는 그래서 처음엔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싸움.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에 기쁘고 막 행복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선택하는 나의 의지와 또 제 유혹으로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의지가 싸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 마음,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이 악을 이기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절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령의 법이 나를 생명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제사함을 주어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싸워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 이겨야 악한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고 나면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나도 유혹에 자극에 넘어져서 악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낙심케 만들고 우리 자신을 정죄케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만 나도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난 이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넌 이제 끝났어. 늦었어. 벌써 몇 번째 죄를 짓냐?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 하면서 너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이런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가장 이제 교묘한 유혹은 이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겉으로 행동하면 돼. 네 속까지 네가 그렇게 속 끓이면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겉으로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가 행동하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나를 인정해 줘도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악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씨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더러움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더러우면 더럽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 되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큰 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더러워지면 깨끗해질 길이 없는데 죄만 쌓이는데 더러움만 쌓이는데 우리도 비록 넘어져서 죄를 짓고 더러워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다.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